무쟁삼매라는 말이 있다. 무쟁삼매란 말 그대로 다툼이 없는 삶이란 뜻이다. 무쟁삼매란 나다 너다, 또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일고 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 속에서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쓴다. 그러나 행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이때 다툼이 일어난다.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는 데서 마음이 괴롭다. 돈과 명예, 권력과 사랑을 구하지만 그것은 쉽게 찾아오지 않기에 괴롭다. 인생이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모두가 다 괴로운 인생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괴로운 것처럼 생각한다. 이는 인생이 사실 괴로운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생이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무명에 가려져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사리에 어두운 것을 미혹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어지럽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가장 큰 병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 여기서 미움이 싹 트고 다툼이 일어나고 편견이 생긴다.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망이 극성을 부리고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고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이다. 꽃이 고운 봄날 꽃나무 밑에서 입문한 지 오래지 않은 비구 네 사람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세상 만사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 한 사람 비구가 말했다. 오늘처럼 좋은 봄날 경치 좋은 곳을 돌며 들 구경, 산 구경 다니는 게 큰 기쁨이지. 또 한 사람 비구가 말했다. 집안의 경사에 푸짐한 음식과 춤 노래로 친척이 모여 즐기는 일이 큰 기쁨이지. 또 한 사람 비구는 재산을 많이 모아 여러 수레에 싣고 만인에게 자랑하는 기쁨이 제일이지 라고 말했다. 또 한 사람 비구는 이렇게 말했다. 예쁜 아내를 옷과 화장으로 더 예쁘게 해서 아기자기 정분을 나누면 제일 기쁘지. 이를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네들 나누는 말은 모두 두렵고 걱정일세. 지금 잎이 피는 초목은 가을이 오면 추위에 낙엽이 될 것이며 종친간의 화락은 이별이 생길 수 있다. 술에 말 같은 재산은 흩어질 수 있고 미색을 따른 애정은 이별을 낳는 것이니 어느 것도 기쁨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탐욕을 버리면 그 자리가 기쁨이라는 가르침이다. 바른 도를 즐기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나니.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욕심이 없어 미혹하지 않는다. 이기고도 지는 수 있고 지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잃었다 하여 번민하지 말라. 자기의 얻음을 불평하고 남의 얻음을 부러워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지붕 이끼를 섬기게 하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이 곧 마음을 뚫고 들어온다.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육체적 쾌락에 빠지기 쉽지만 마음을 재산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날로 정진한다. 호화로운 임금의 술에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사람의 감정이 다양한 만큼 저마다 느끼는 감정도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처해진 입장에 따라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감정을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슬픈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같을 수 없다. 근본적인 해법은 역시 스스로의 마음에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논어에 보면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인생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오직 현명한 인간만이 두 번째까지 이루어낸다는 유명한 말도 있다. 세계 최고가 돼도 행복은 즐기는 자의 몫이다. 지나온 어제까지의 시간들이 그러했듯이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다툼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때론 힘들고 지쳐서 피하고 싶고 반면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다행한 것은 아무리 치열한 순간의 감정들이라 해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거의 고만고만해진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울고 웃는 매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 그뿐인 것이다. 고통 없는 삶은 없다. 그런 삶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설사 존재해도 그것은 무미건조한 삶이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 하며 피하지 말라. 너무 싫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다고 그저 외면하려 하지 말라.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마주쳐야 할 일이라면 이왕이면 즐겁게 적극적으로 맞이할 필요도 있다. 세상사 생각하기 나름이다. 헬렌 켈러는 어린 나이에 질적 면역력을 상실한 후 어둠 속에서 태어나 소외되었지만 자기의 장애에 굴하지 않고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아
이 세상의 빛이 되었다.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세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해 지내지만 그 고통을 이기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는 어렸을 때 자폐증 환자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극도의 신경쇠약과 언어장애에 시달렸다. 자신의 신경장애 때문에 정신과 의사에게 심리요법 치료까지 받았으며 그 후 정신과 의사의 권유를 받고 프로이드 심리학을 연구하여 데미안을 완성하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 소아마비를 딛고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는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39세 무렵 그는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하지가 마비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소아마비에 걸린 그는 통증과 싸우고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12년간이나 미국 대통령을 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밖에는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하고 위대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을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거기에 지나친 부담감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세상사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걱정이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못났든 잘났든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진실로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리가 없다. 문제는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마음 탓이다. 편안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뿐이며 만족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일상에서 겪는 모든 다툼과 괴로움은 한 마음을 돌려버리면 그 즉시 사라져버린다. 우리 몸에 힘이 있듯이 마음에도 힘이 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는다. 좋은 생각은 마음에 힘이 될 것이다. 무쟁삼매라는 말이 있다. 무쟁삼매란 말 그대로 다툼이 없는 삶이란 뜻이다. 무쟁삼매란 나다 너다, 또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일고 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 속에서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쓴다. 그러나 행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이때 다툼이 일어난다.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는 데서 마음이 괴롭다. 돈과 명예, 권력과 사랑을 구하지만 그것은
쉽게 찾아오지 않기에 괴롭다. 인생이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모두가 다 괴로운 인생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괴로운 것처럼 생각한다. 이는 인생이 사실 괴로운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생이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무명에 가려져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사리에 어두운 것을 미혹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어지럽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가장 큰 병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 여기서 미움이 싹 트고 다툼이 일어나고 편견이 생긴다.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망이 극성을 부리고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고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이다. 꽃이 고운 봄날 꽃나무 밑에서 입문한 지 오래지 않은 비구 네 사람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세상 만사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 한 사람 비구가 말했다. 오늘처럼 좋은 봄날 경치 좋은 곳을 돌며 들 구경, 산 구경 다니는 게 큰 기쁨이지. 또 한 사람 비구가 말했다. 집안의 경사에 푸짐한 음식과 춤노래로 친척이 모여 즐기는 일이 큰 기쁨이지. 또 한 사람 비구는 재산을 많이 모아 여러 수레에 싣고 만인에게 자랑하는 기쁨이 제일이지 라고 말했다. 또 한 사람 비구는 이렇게 말했다. 예쁜 아내를 옷과 화장으로 더 예쁘게 해서 아기자기 정분을 나누면 제일 기쁘지. 이를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네들 나누는 말은 모두 두렵고 걱정일세. 지금 잎이 피는 초목은 가을이 오면 추위에 낙엽이 될 것이며 종친간의 화락은 이별이 생길 수 있다. 술에 말 같은 재산은 흩어질 수 있고 미색을 따른 애정은 이별을 낳는 것이니 어느 것도 기쁨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탐욕을 버리면 그 자리가 기쁨이라는 가르침이다. 바른 도를 즐기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나니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욕심이 없어 미혹하지 않는다. 이기고도 지는 수 있고 지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잃었다 하여 번민하지 말라. 자기의 얻음을 불평하고 남의 얻음을 부러워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지붕 이끼를 섬기게 하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이 곧 마음을 뚫고 들어온다.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육체적 쾌락에 빠지기 쉽지만
마음을 재산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날로 정진한다. 호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사람의 감정이 다양한 만큼 저마다 느끼는 감정도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처해진 입장에 따라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감정을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슬픈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같을 수 없다. 근본적인 해법은 역시 스스로의 마음에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논어에 보면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인생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오직 현명한 인간만이 두 번째까지 이루어낸다는 유명한 말도 있다. 세계 최고가 돼도 행복은 즐기는 자의 몫이다. 지나온 어제까지의 시간들이 그러했듯이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다툼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때론 힘들고 지쳐서 피하고 싶고, 반면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다행한 것은 아무리 치열한 순간의 감정들이라 해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거의 고만고만해진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울고 웃는 매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 그뿐인 것이다. 고통 없는 삶은 없다. 그런 삶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설사 존재해도 그것은 무미건조한 삶이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 하며 피하지 말라. 너무 싫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다고 그저 외면하려 하지 말라.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마주쳐야 할 일이라면 이왕이면 즐겁게 적극적으로 맞이할 필요도 있다. 세상사 생각하기 나름이다. 헬렌 켈러는 어린 나이에 질적 면역력을 상실한 후 어둠 속에서 태어나 소외되었지만 자기의 장애에 굴하지 않고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아 이 세상의 빛이 되었다.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세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해 지내지만 그 고통을 이기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는 어렸을 때 자폐증 환자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극도의 신경쇠약과 언어장애에 시달렸다. 자신의 신경장애 때문에 정신과 의사에게 심리요법 치료까지 받았으며 그 후 정신과 의사의 권유를 받고 프로이드 심리학을 연구하여 데미안을 완성하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 소아마비를 딛고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는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39세 무렵 그는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하지가 마비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소아마비에 걸린 그는 통증과 싸우고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12년간이나 미국 대통령을 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밖에는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하고 위대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을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거기에 지나친 부담감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세상사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걱정이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못났든 잘났든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진실로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리가 없다. 문제는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마음 탓이다. 편안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뿐이며 만족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일상에서 겪는 모든 다툼과 괴로움은 한 마음을 돌려버리면 그 즉시 사라져버린다. 우리 몸에 힘이 있듯이 마음에도 힘이 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는다. 좋은 생각은 마음에 힘이 될 것이다.